하나님께서 보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제가 나눴던 편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차광찬 교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1997년 7월에 6월 군번이어가지고 요즘하고 좀 다르죠. 저희는 좀 오래 신앙생활, 군대 생활했는데 말년병장인 차 교수에게 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과 그 감히 찬양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눈에 확 다가온 여러분에게 나눌 만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고 싶으신 천직을 찾고 싶고 알고 싶다. 이미 보여주신지도 모르지만 확신이 안 간다. 찬양 사역자라는 것이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만이 아니라 대중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음반을 내고 하는 것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전제하에 찬양 예배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광찬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우선순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썼어요. 용규야, 너가 그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내가 널 격려해 주고 싶어 라고 문자가 왔어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샤워하면서 눈물의 샤워를, 폭풍 눈물의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25살의 그 말년 병장이었던 저는 사역자로 헌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냥 미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가, 어떻게 예언서를 쓰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들은 것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 것을 썼다고 그래요. 본 것을 썼대요. 근데 이 보는 방식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시간 순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중첩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 귀환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시간의 연대순으로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텔레스코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선지자는 하나의 그림을, 어떤 선지자는 2개의 그림을, 어떤 선지자는 3개의 그림을. 그래서 이사야서가 3개 이상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의 그림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텔레스코핑을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며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때에 그 편지를 쓸 당시에 하나님은 저의 삶의 이때도 보시고 그리고 저의 삶의 미래의 그 비전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한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심은 사람의 보심과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보다, 예선해 두셨다. 예선은 미리 선택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이 라가 하나님께서 보았느니라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셨고, 세 번역에는 내가 골라놓았다라고 하셨고,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예선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개념, 이 말에는 하나님이 찾고 보시고 고르고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찾고 선택했다는 뜻이, 이 라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울을 위해서 연주할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그 합당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나. 여기서 구하여가 라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가는 장면에 이삭이 질문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하시리라가 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선택하고 계셨는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였습니다. 이 슬퍼하였다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단어의 뜻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슬피 울잖아요. 슬피 울 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애도의 눈물을 그치고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골라 준비하신 왕을 내가 보고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자고 하여서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이 왕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왕입니까? 한 명씩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딱 오자마자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얼굴이 준수한 왕이 될 상, 지난주에 장동건이라고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누가 또 있을까요? 얼굴 천재?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차은우 차은우 뭐 박보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요즘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사무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았어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과연 기름 부으실 왕이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심지어 이 사무엘조차 그렇다면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조차도 외모와 학력, 출신 지역, 재력,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을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농담하고 유머하는 우리들이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우리 그렇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설교하면서 키 크고 얼굴이 준수한 분들이 되게 미안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나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처럼 외모, 외향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큰 키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이 판단하죠. 때로는 비판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판단과 비판과 정죄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중심은 레밥이라는 단어인데요. 레밥이라는 것은 심중,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펴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다 알 수 없고, 남편의 마음도 다 알 수 없고,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신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도 사울을 세웠던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스스로 너를 작게 여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좀 나중에 더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디서 보실까요, 주님이? 예배를 드릴 때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 볼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할 때 보실까요? 아니면 죄를 짓 때 보실까요? 성경의 사무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레밥이라고 하는 중심, 마음의 전심을 보시는 때가 언제냐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의 일상을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그랬어요.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9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사울이 순종합니다.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허드렛 일입니까? 하지만 사울이 그 아버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새의 가족이 제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아들들이 다 왔는데 이 초청된 가족 중에 초대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새님 좀 이상하네,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사무엘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말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15에서 16 정도로 봐요. 15에서 16의 나이의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비아틴즈 정도의 나이의 아이가 기름을 붓거나 어떤 이렇게 어른들이 참여하는 매년제라는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의 자리로 초대받은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서 초대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양을 지키는 일상의 자리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목민의 그 특징 중에 이 양을 지키는 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편하게 시킬 수 있는 막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맞이한 목자들은 굉장히 그 신분이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목자의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목자들이 또 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양들이 출입을 지킬 때 그 앞에서 지키고 있을 때 양의 문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냐면 99마리의 양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헤매이며 찾아가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꾼 목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돈만 받으면 돼요. 양의 모습이 어떠하든, 양이 뭐 먹든 말든 상관없이, 양이 다치든 잃어버려지든 그냥 그럼 저 월급에서 까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23편 같이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껴야 푸른 초장에 눕는다고 합니다. 양이 얼마나 무서움이 많은 동물인지 몰라요.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거는 목자의 그 돌봄으로 완전히 그냥 안전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될지 알았던 것이죠.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양치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양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몽골에만 가도 이게 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잠잘 때 있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목초지에 풀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몽골에 가면 몽골에 확 반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넓은 목초지 그 초장에 양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막 말들이 뛰어다닙니다. 막 말들이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한 목자가 말을 막 타면서 추 이렇게 달려가면 그 옆에서 보면 우리 아울리치 같은 팀들이 오빠 달려! 참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다윗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부름받은 곳은요, 안정감 있는 곳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목초지예요. 그런 목초지에서 그 양을 돌보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 물맷돌로 치면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양들을 지켰던 그의 성실함의 일상의 그 바탕이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 그곳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대학생 시절 예수전도단 대학부의 금요모임 찬양팀 싱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싱어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예배에 참석할 때는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 금요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가 9시나 10시에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 모임을.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교회의 시스템과 장비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잘 쓰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 장비를 꺼내서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예배가 다 마치면 그 모든 장비를 다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한 주의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들고 나르고 설치하는 일은 그러니까 참 허드렛 일이죠. 누가 알겠어요? 그 스피커를 누가 거기에 설치했는지, 거기다 이름 쓸 수도 없고 누가 알겠습니까? 마이크 선 누가 감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예배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제일 힘든 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은혜 받고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캠퍼스 모임도 하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 막 잔치 분위기가 나는데 찬양팀은 뭐 하고 있냐면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나르고 있는데 좀 그때 그 누님들이 지금 잘 사시겠죠. 무대에 서시는 아름다운 싱어 누님들은 조금 여자니까 연약한 몸이니까 마이크 스탠드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오시면서 수고해 그러고 가세요. 그럼 가시고 나면 이제 그 중에 막내겠죠. 한두 명 남은 형제들이 소위 말해서 그 창고에 테트리스를 합니다. 테트리스를 하면서 그때 다 룰이 있어요. 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야 다 들어가요. 그냥 막 싸우면 안 돼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 형이 항상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테트리스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이 뭔가 다 그 창고 안에 이 장비들이 들어가는 희열과 기쁨 누리면서 문을 딱 닫으면서 그 잠글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친구와 함께 오늘도 그 은혜를 막 나누면서 집에 가다가 분식점이 연대가 있으면 들어가서 떡볶이를 딱 먹을 때 그 떡볶이의 맛 너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야속하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충성일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은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의 신실함. 하나님의 구하시는 그래서 충성은 한자로 보니까 한자에도 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충성은 한자로 보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룰 성자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변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과 충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작은 순종, 그것이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미드바르라고도 합니다.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심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나를 아신대요.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 알고 계신데요. 샅샅이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지 우린 다 알 겁니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책에서요, 일본이 그 자아,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 암시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쓴다고 그래요. 하나는 타테마에라는 거예요. 타테마에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아.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나의 자아죠. 또 하나는 혼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 깊숙한 곳의 자아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타테마에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혼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 삶의 바운더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기도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세 개의 하나의 더 자아가 있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깊은 자아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직장 동료나 슈퍼마켓 직원,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타테마야와 같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흉엄을 없이 지내는 사이에 보여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단짝 친구를 선택할 때 드러내는 좀 더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이 두 번째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하는 은밀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태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하는 이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립 얌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 번째 자아를 공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하나님께 드러내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 두 번째 흉엄을 없이 지내는 정도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아는 우리의 그 은밀한 그 깊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도 그렇잖아요. 특히 죄를 졌을 때 이 수치심과 죄로 인한 그 아픔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내면의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동시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 예배 드리러 올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든지 상처 가운데, 내가 진흙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새벽 날개 뭔지 아세요? 예, 새벽 여명이 오듯이 빠른 빛이 새벽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퍼지는 것처럼 주님께 도망가려고 하여서 바다 끝에 가서, 이게 그 수평선에 일출이 딱 일어나면서 빛이 쫙 퍼지는 것처럼 바다 끝까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같이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거기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자리, 내 마음의 그 깊은 중심, 내 영이 도망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까지 주님 앞에 드러나 너무 부끄러운 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외모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돌보아 주시는 이 자리까지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상의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겐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능력을 얻었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사울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깊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올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선택하신 히브리어가 라라고 했는데, 이 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면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일상에서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이 높은 뜻 정신은 하나님의 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러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수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보셨을까요?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보셨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보았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나오시기 이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놀라운 계획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 이 수가 뭐냐면, 바둑 둘 때 그 수 얘기하잖아요. 그 수를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는 단 하나의 길만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 외적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이란 선교단체에서 주최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있는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저는 제 학교를 자랑하고 제 학과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탁월한 학교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외모를 자랑하다가 나보다 더 탁월한 외모가 나타나면 또 주눅 들고, 제가 음악 노래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또 주눅 들고 작아지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버스 정류장이 후문에 있어서 후문으로 다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내 마음의 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자 치유 세미나를 간 것이죠. 근데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하나님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납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스바냐 3장 17절에 나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춤추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춤 안 추시지만 하나님은 춤추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춤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영혼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있었던 많은 좋은 성품과 저에게 있었던 많은 저에게 눌려있던 부분들이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저와 같은 체험을 하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같은 체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분명 나타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데 공유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래보다 많은 수가 이루어진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슬픔의 그 모든 어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안아주시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 수치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주시는 그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주님께 하나님을 낳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가 배웠죠.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수고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소망으로 미래를 열고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참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집에 가서 많이 생각나요. 날 살피시는 주.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많이 부르셨는데 참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은 영혼 가운데 여러분에게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볼 때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참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수가 이루어진 그곳,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시듯이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